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시간은 지금이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 이미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때는 어땠는데,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하면서 지나간 과거에, 아니면 반대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이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아니면 불확실하고 허망한 미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 터지면, 이거 하나만 잘 되면 하면서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 막연한 미래에 대한 그냥 막연한 꿈과 기대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늘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어제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 잘난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네가 비천하지만, 네가 미약하지만, 네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갈 거다,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다. 그런데도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죠. 지금의 우리가 부족한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우리가 연약한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강해져야, 우리가 든든해져야, 우리가 바로 서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무언가가 돼서가 아니라, 너희가 무언가를 이뤄서가 아니라 그냥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실 거다. 봐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오늘 결단해야 될 것들을 미루며 살다가 실패로 끝난 인생들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역시 그런 인생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지체하다, 미루다예요. 그러니까 이름부터 이미 뭔가를 지체하고 미루고 있는 거죠. 자기 이름의 뜻대로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것을 미루고 살다가 끝내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말았는데,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데라가 어떠한 이유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나눴다는 설도 있고요, 그냥 떠났다는 설도 있고요, 어떤 이유에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가족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 중간에 어디에 머뭅니까? 하란에 머물러요. 그리고 하란에서 죽기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데, 자, 하란에서 데라는 뭐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을 만드는 삶을 살았죠. 그 이전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고 왜 가나안 땅을 향해 그 길을 떠나고자 했는지 모르지만 하란에 머물면서 하란에 지체하면서 하란에 있으면서 가야 할 곳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니까 결국 그의 삶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금을 강조하십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내일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지금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지금이라는 시간이 계속해서 연속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이 없이는 내일도 없고 앞으로의 날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이 내일과 영원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는 거죠. 반대로 성경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다 하나같이 그들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을 잘 사용한, 지혜롭게 사용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 며느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늙은 종을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리브가를 이제 이 늙은 종이 처음 만났는데 이 리브가가 섬김의 순종을 통해 받은 축복의 장면을 통해서 이 지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 창세기 2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자, 당시 리브가는요, 부모의 요청으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당시 우물은요, 얕은 우물이 아닙니다. 적어도 50m쯤 되는 그런 우물이란 말이에요. 당시 어린 소녀에 불과했던 이 리브가가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얼마나 그에게 고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한번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종이 물을 청할 때 기꺼이 물을 길어 대접했죠. 그뿐만 아니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데리고 온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어 먹이면서 낯선 나그네를 기쁨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이 리브가, 이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었고, 리브가는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듯 지혜로운 사람은요, 미래만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통해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은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맞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은혜 받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은혜 받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 은혜 받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마귀는 우리 귀에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야,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 내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내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도 내 가족들이 여전히 저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나타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자꾸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말씀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물으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병고침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병고침의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는데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나는 나을 수 없습니다. 나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만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낫고자 물으셨으면 예, 낫고 싶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지금 내 꼴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받을 만한 때인데 그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이렇듯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그 물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 지금 내 상황이 이래요. 주님 지금 내 처지가 이래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이래요. 이런 대답만 하다가 주님이 주실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놓쳐버리면 얼마나 후회스러울,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공로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도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도요, 어떤 나의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러니 우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셨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기 연약함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데,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이런 꼴인데, 내가 이런 처지인데,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음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죠. 집을 나가고 보니까 아버지 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아들로 살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자 마음 먹는데 자기가 한 게 생각나죠. 그래서 뭐라고 마음 먹습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나는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품꾼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왜냐하면 지금껏 자기가 한 일이 아버지를 얼마나 속썩였고 얼마나 아버지를 속상하게 했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아들로 돌아갈 염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맞습니까? 멀리서부터 아직 길이 먼데 먼저 알아보고 가서 그를 끌어 안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를 다시 아들로서 회복시켜 준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 탕자를 왜 아들로 회복시켜 줍니까? 다른 거 없어요. 아들이니까요. 아들이니까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염치가 어떻고 내가 지금 처지가 어떻고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떻고 우리 하나님에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만 있으면, 에스겔서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피투성이가 돼서 살아만 있으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내가 너를 건질 거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든지 살아만 있어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지금의 구원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믿고 그것을 우리의 의로 삼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시간은요, 모든 인생을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 있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처럼 지체하면, 내가 조금 상황이 괜찮아지면, 내가 지금 조금 형편이 괜찮아지면, 내가 지금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 그때부터 잘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성도들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우리가 좀 괜찮아져서입니까? 우리가 좀 나아져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지금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요, 우리는 은혜 받을 때도 잃어버릴 뿐더러 구원 받을 때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의 기준은 바로 지금부터,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은혜의 시간을 지나면 그 기회가 우리에게 또 언제가 아니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회는 두 번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이 지금이라는 때를 놓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3명의 나그네가 찾아오죠. 아브라함은 그들을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서 그들을 잘 대접했단 말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3사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2 천사였죠.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을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밀당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것을 심판할 겁니까? 의인 10명으로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친근하게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십니까? 한 번, 2번 했으면 하나님도 그만 좀 해라 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그래, 내가 그곳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들로 말미암아 그곳을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곳에 사는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 중보하며 의인을 찾는데 끝내 찾지 못했죠. 또 이때 하나님의 사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레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것도 알려주고, 지금 그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의 삶을 살아갔더니, 선하게 살아갔더니, 성실하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며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인 거예요. 어려운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 장군은요, 당시 굉장히 강하고 번영했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죠. 크고 존귀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용사인 그가 나병이라는 병에 걸리고 만 거죠. 나병에 걸린 그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단을 동원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걸린 나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 나만 장군 가정에서 수종을 들던 이 소녀가 이 나만 장군에게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 소녀의 입장으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소녀는 이곳에 와 있는 게 원해서 온 겁니까? 원치 않아서 온 겁니까? 원치 않아서 온 거죠. 원치 않게 부모와 생리별하고 이곳에 와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모르겠어요. 사실 저 같으면 쌤통이다. 나 잡아오더니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소녀는 그 주인을 위해 가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그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나만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녀는요, 비록 원치 않게 이곳에 잡혀와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자기의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성실하게 이제 나만 장군의 가정을 섬기게 됐지만 거기에 충실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믿고 기대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누구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사건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신가?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못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믿긴 믿는데 도무지 이것을 통해서 이 어린 소녀는 왜 이곳에 붙들려 왔으며 이 어린 소녀는 왜 이곳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이라는 시간에 충실하고 지금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어린데 부모와 떨어져 이곳에 나와서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종으로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이 거쳐지지 않았다면, 이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만을 통해 나타낼 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록 성경에는 이 어린 소녀의 앞날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자, 여러분들이 나만 장군이에요.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었더니 몸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어떤 방법으로 고쳐지지 않던 그 나병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쳐졌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려준 이 소녀에게 여러분들이 나만 장군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그를, 너는 그래도 내 종이다, 그래도 너는 여기서 평생 일해야 된다, 이렇게 할까요? 저라면 그 소녀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았을까? 그 소녀의 부모에게, 그 부모가 뭐 전쟁 중에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녀의 가족에게, 그녀의 친척에게 그녀를 그냥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보물, 재물 이렇게 들려가지고 보내주지 않았을까? 요셉도요,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그 시간이 없었다면 요셉은 절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 힘든 시간에 가족들을 구원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다 감당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내가 알 수 없, 나의 이 미련함과 나의 이 부족함과 나의 이 어리석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아니니까요. 지금 내가 죽을 만큼 괴로워도, 지금 내가 죽을 만큼 아파도 이 시험은 결국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라고 여겨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나는 못할 것 같지만, 나는 안 될 것 같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벅참과 버거움이 다가오면 피할 길도 우리를 향해 열어주시는 거죠. 지금이라는 시간에 받은 은혜가 쌓여야 내일이라는 시간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시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엘리야를 살려가시죠.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할 거다. 우리가 오늘을 더욱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그 소망의 말도 되지만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말들이 내 입에 가득하면 그 말들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최고의 시간인 거예요. 이제 기도회는 벌써 9째 날이죠. 내일이면 기도회는 끝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도회의 9째 날, 이번 기도회가 내일이면 끝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날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는데, 지금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있느냐라는 거죠. 보통은 제가 기도회를 준비하면 대략 한 2달에서 3달쯤 전부터 여러분들은 아직 기도에 대한 준비가 안 되더라도 저는 그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10시간을 해야 되는 이제 그 기도회면 그보다 훨씬 더 전부터 기도회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편 이 10시간을 어떤 말씀으로 채워갈까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달쯤 전에 이 10번 시간에 대한 그 어떤 그 뼈대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희한하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제가 준비해 놓은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한 6시쯤 된 것 같아요. 이미 제가 준비해 놓은 설교로 제가 이게 쭉 보면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해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후 6시에 갑자기 그 설교를 다 엎고 다른 설교를 준비해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겐 어제 굉장히 정신없지만 또 은혜로운 날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제가 이번 기도회를 항상 저는 마무리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같이 나눴으면 하는 말씀은 너무 많은데, 그 말씀이 이 10번 시간 안에 다 담기지 못하니까 욕심내다 보면 항상 마무리가 늘 어려운데, 그래도 어쨌든 마무리에 대한 뼈대를 준비해놓고 만들고 있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이 지금이라는 시간이, 그러니까 저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설교라는 게 저는 그렇게 달변가도 아니고 잘하는 설교가도 아니고 이렇게 준비해야 겨우 이렇게 서서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으니 지금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그것이 은혜지, 네가 설교 말 좀 잘한다고 그게 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겠냐? 주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항상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주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주님이 옳고 우리가 틀린데, 그래서 고집 부리지 않고 알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테니 은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셨으니,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바로 지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최고의 시간인 거예요.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어도,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면 지금이 내 인생 최고인 것이고, 오늘이 내 인생의 전성기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맺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것이며,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어진 열매들이 있으니, 손에 잡히는 열매들이 있으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간증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이 지금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어두운 죄악길에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이 찬양 후렴 가사가 이때라더라고요.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바로 이때가 주님의 긍휼 받을 때, 주님의 은혜 받을 때이니,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성령, 약속하신 은혜, 약속하신 축복이 온전히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임하게 없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